성경은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 아니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 세계에 영원한 화와 복을 나무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무 열매 때문에 화와 복, 생과 사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증거를 보면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처음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다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육체의 양식으로만 작용하지만 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 같은 데 보면 뭐 천도복숭아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림자처럼 더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따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이 세상 만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무 때문에, 나무 열매 때문에 잘못 택해서 비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래 괴롭고 힘들게 살아라고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죠. 분명히 대안을 갖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람과 이 창조 세계의 구원의 회복의 길을 여시는데, 그 방법 또한 나무를 통하여, 나무 열매를 통하여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으신 지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나무를 하나 심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 달렸는데 보니까 머리에, 손에, 옆구리에, 발에 새빨갛게 피를 흘리는 새빨간 열매가 십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바로 그 열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새빨간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 열매를 취해서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무 때문에, 나무 열매 잘못 먹은 거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상상도 못하는 나무, 십자가 나무, 상상도 못했던 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고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구원을 누리게, 이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디자인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자, 열매를 먹으면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씨앗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씨앗은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잘 못 자라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씨앗은 제대로 심어지면 자라나요. 자라나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그 나무의 이름을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친히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저와 여러분 뭐냐면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의 나무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의 나무들이 가득 모여있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들이 모여있으니까 숲이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의 숲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여기에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나무로 지금 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져 있어요. 숲입니다. 저는 그 숲의 관리인이자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 환경, 믿음은 나무는 생명 아닙니까? 생태 환경, 교회 생태 환경을 잘 만들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나무의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숲의 관리자였던 바울, 그 고린도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잘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1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숲이긴 숲인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 고린도 숲에는 나무가 거목들이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린 나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가 기껏해야 30cm, 50cm 어린 묘목들이다. 거기에 새가 오고 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없고 빈약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숲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무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바울이 숲의 전문가로서 가만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숲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토양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토양이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 바울, 아볼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토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의 나무 갖다 심어도 나무가 잘 못 자라나는 거예요. 다 조그마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하는 숲이 어떻습니까? 거목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어린 나무, 영적인 어린아이들, 육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나무로서의 여러분의 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목이 있고 씨앗이 있고 묘목이 있고 키가 다 다릅니다. 굵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중간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 숲을 망치는 지름길이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미성숙한 자들에게, 능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에게 지도력을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 일가라고 덜컹덜컹 여러분 지도력을 맡겼다가는 숲 완전히 베려버립니다. 교회 완전히 베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성숙한 분인가, 준비된 분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 숲의 문제는 나무 하나하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토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 메마른 토양. 앞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은 당시 40-50년 전에 나라 전체가 척박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인근 동네가 영일지구가 얼마나 척박했는지요. 편마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 성전 짓는 쪽에도 땅을 파보니까 흙이 나오는데 편마암인 거예요. 이 흙은 땅 속에 있을 때는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근데 땅 위로 올라와서 공기와 접촉하면 푸석푸석 이렇게 깨지는데 돌덩이처럼 딱딱했으니까 중간에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양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바짝 메마른 양분 없는 땅에다가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1973년도까지 무려 50번이나 조림 사업에, 나무 심기 사업에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 지역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는 동네인데 당시에 여러분 조림 사업할 때요, 저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로프 하나 메고 나무 심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삽으로 그 절벽에다가도 땅을 파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무 심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예? 땅 파고 나무 심고 흙만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땅이,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산에 가서 이거 다 왜요? 흙을 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내려가 가지고 좋은 흙을, 예? 좋은 흙을, 퇴비가 섞인 흙을 이고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 구덩이에 다시 붓고 거기에 나무 심고 물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아니라 2번,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노력과 불굴의 정신으로 이 녹지가 조성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근에 산과들로 여러분 올라갈 때 그 산을 보면서 산은 산이네, 나무는 나무네, 그러면 여러분 그 죄 짓는 겁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피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의 열매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산에 좀 가실 일 있으면, 나무를 보실 일 있으면, 야, 너무너무 우리 선진들에게,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연의 수분을 가꾸고 토양을 바꾸는 것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숲의 토양을 바꾸고 우거진 숲을 만드는 거, 그것도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편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도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복음의 나무, 의의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제 숲 전문가로서 고린도 교회 숲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먼저 당연히 토양을 바꿔야 되겠죠. 시기와 분쟁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 지도자의 위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우면 복 받고 얼마나 교회가 일어납니까? 지도자 잘못 세우면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다만 일꾼일 뿐이다. 인부일 뿐이다.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고 또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도자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도자들 의지해서 편싸움하고 이러니까 지도자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화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부대 위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지만은 새벽과 저녁으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어려운 문제를 여기까지도 기적같이 많이 풀어왔어요. 그런데 저나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명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럼 망합니다. 토양이 거칠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대로, 아무것도 아니로다. 바울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겸손.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헌신과 순교적인 열정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야 토양이, 나무가 자라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무들이 존경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격려받아 마땅하고 축복받아 마땅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번 가을 부흥회에 오실 고은 목사님, 이분은 목회도 참 잘하시는 어르신이지만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 근데 이분의 시 중에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해 볼게요.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 한번 영상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주여 용서하옵소서 시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잘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오직 당신께 돌아갈 영광을 내 몫으로 챙긴 허물입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로 나됨이 당신의 은혜일진데 마치 내 스스로 된 것처럼 자고함입니다. 잘된 일과 잘못되어 있는 일을 용서하옵소서, 좀 더 잘했다면 잘 될 수 있을 것을 더러는 미숙함으로, 더러는 능숙함으로 당신의 일을 거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한 것만, 잘못한 것만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잘하는 것, 능숙한 것, 잘된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자랑 너무 들어가서,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회개의 신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숙한 마음 갖게 되면 그 교회의 토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갖다 심으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영적인 산성화, 영적인 사막화. 왜요? 다 축복과 영광을 자신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의 이 정신을 명심해야 먼저 좋은 토양을 갖출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지도자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자기 전공은 심는 거래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동해 다니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나무 심는 사람, 씨앗 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물 주고 가지 치고 비료 주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은 아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는 역할은 주로 아볼로. 여러분, 나무가 우거진 숲이 저절로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수많은 역사들이 합력해가지고 아름다운 숲과 나무가 가꾸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주기, 가주치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여러분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저도 어릴 때 해봤잖아요. 뭐 했습니까? 병 하나 주고 소독제, 실감 안 납니까? 와라바시 들고 어디 갔어요? 소나무에 가가지고 송충이 잡으러 가신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이면 칭찬받고 상 받고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받고.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나무가 우거지게 자라나는 것, 거기에는 귀한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숨은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먼저 토양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평한 토양입니까? 계속 1년에도 몇백 명씩 새로운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자라나기를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텃세는 없습니까? 그분들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간간히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정착 못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빙글빙글 돕니까?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지도자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는 토양. 그래도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이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서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 30살씩 나이를 다 깎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젊은 목사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맞받아서 이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부 다 제 동생들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제 동생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 화평의 전통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안 된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나뉘고 큰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벽에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교회 부모와 같은 당회가, 지도자들이 화평의 본을 보여주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당회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부서가 어떤 분들이 나무로 와서 이 동산에 심어지더라도 좋은 토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꾼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가까운 67년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지난 9년 동안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제가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를 심으십시다. 나무를 가꾸십시다. 나무에 물을 주십시다. 병충해를 잡으십시다. 가지치기 하십시다. 빌어줍시다. 제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뭡니까? 복음 전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1:1로 양육합시다.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이 일에 헌신해달라고 줄기차게 지난 9년 동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지난 67년, 7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나무들이, 숲들이 우거진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9년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수백 명의 일꾼들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물 주고 자라나게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교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심고 가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숲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지도자 몇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아주 신이 났었어요. 왜? 한 집사님은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1:1 양육 교사로 헌신했는데 이제 제법 자신의 손을 거쳐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벌써 순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다른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분들이 있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분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마치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라난 나무를 보고 즐거워하는 농부 같은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한 장로님은 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 훈련시킨 분들이요, 교회 곳곳에서 다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활약했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교회만 건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수고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이다 뭐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카드도 주시고 뭐 이렇게 꽃 한 송이라도 전달하고요,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스승님, 영적인 아버님 이렇게까지 인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는 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평일날이나 주일날 교회 곳곳에 가보세요. 지금은 방학이라 좀 덜하지만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곳곳에 보면은요, 중간에 하나님 말씀 앞두고 1:1로 소그룹으로
옆에 새우깡도 두고 뭐 커피도 두고 계속 만나면서 대화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곳곳에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나무가 자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찬송하는 소리는 그 나무의 깃들을 새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숲으로 들려요. 숲으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교회라는 숲, 저는 감히 한국과 열방 가운데에 거대한 믿음의 거목들, 아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거목의 숲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